이 스바냐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시시아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스바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영성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서 참 내 개인적인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며 또 하나님에게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예,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독백을 좀 많이 나누는데요. 참 제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요. 예, 특별히 그 영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 겁니다. 우리는 탕자하면 그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늘 여기에다 관심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큰아들은 집을 안 나간 탕자다. 집은 안 나갔지만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처럼, 형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영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는 집중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은 되지 못했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의 그 심정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예,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당신 빨리 죽어야,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빨리 죽으시오. 그리고 나에게 유산을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에 나가서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 슬픔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슬픔의 마음, 자식을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자기가 슬픔을 감당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갖지 못했을까? 예, 그 마음이 들었고요. 둘째는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왜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나 큰아들에게 성경을 읽듯 집중했던 마음이 이제 아버지께로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왜 나는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관용을 다 베풀어줘요. 큰아들도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집에서 아버지 일을 그렇게 전라도 말로 쎄간하게 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는데 왜 아들은 작은 아들 이 동생한테 이렇게 환대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야 너는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그 큰 아들이 또 속을 디비나도 그 작은 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주고 예, 큰 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내가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만 집중했지 그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2층 골방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예, 깨달은 게 뭐냐? 예, 참된 영성은요. 예, 그 살아가는 삶의 관계이며 예, 또 그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슬픔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영성이지 어디 골방에 앉아서 그 책을 몇 권을 읽고 기도 몇 시간을 한다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친밀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참된 영성이라는 것을 배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된 영성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늘 끈을 놓지 않는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참된 영성이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스바냐서를 보겠는데요. 스바냐서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나와 있는데 스바냐 하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뜻인데 자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읽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으니 다 한 번씩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예. 스바냐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분노와 여호와의 구원이 동시에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스바냐서예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요. 여러분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니까 1장은 예루살렘,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장은요. 열방의 나라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3장은 열방과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새끼들 괴롭히는 이방 나라 너희들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과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모두를 다 구원시키는 그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게 바로 이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스바냐 1장 18절 볼까요? 자, 이건 먼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멸절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스바냐서에 나와요. 멸절. 그런데 보세요. 이 심판에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2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은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스바냐 마지막 절,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이 스바냐서의 주제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성경 통독할 때 할 때는 자 1장의 주제는 뭡니다 하고 별표를 치세요.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바냐서의 주제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별표를 다 쳐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배운 분들은 그 성경을 보면 스바냐서의 주제는 몇 장이다 그러면 그게 별표가 다 쳐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냐? 스바냐 3장 17절.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까는 심판, 지금은 구원. 스바냐 3장 17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까는 또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그래놓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변덕적인가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덩이는 우리 눈만 뜨면 어떻게 세상이 좋아서 맨날 세상이 껌딱지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스바냐서는요 에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죠?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요?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겠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 요시야 왕이요 31년 동안 나라를 당선했어요.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이거든요. 남유다는 몇 대 왕까지 있죠? 몰라도 돼요. 혹시나 알까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유다는 몇 대 왕까지 있죠? 20대.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알아. 왜 자 건너는 남유다 왕 몇 대까지 있죠? 근데 2대인가? 아니면 30대인가?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대까지 있었을까요? 19대. 확실히 그럼 한날 성경 통독한다고 배우다니까 나한테. 자,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다가 망하고 어디에요? 아수르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20대 왕까지 있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16대 왕인데 이 31년간 나라를 다스린 너무나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본인이 선한 왕이라 인연이 신한 선한 왕이라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가요 너무나 패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문드리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예, 아몬도 할 때 그 아몬인데, 예, 패역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참으로 선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나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바냐 1장 1절에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지금 이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 그럼 히스기야는 몇 대 왕일까요? 남유다? 요거 알면은 바로 퇴근시킵니다. 자, 히스기야는 몇 대 왕일까요? 히스기야. 아니 당연히 모르죠.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거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알면 큰일 나요.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시대 선한 왕이에요. 자, 13대 왕이고 현손이요. 그럼 현손이란 말이 뭐예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 나라의 손자예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지금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어떤 왕족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을 기록했던 스바냐예요. 또 왕족 한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 앞에가 이자가 들어갔는데. 예, 이사야. 야, 이사야. 예, 왕정을, 앞에는 이사야. 그럼, 이사야도 왕족, 예, 스바냐도 왕족이에요. 자, 왕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2절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시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또 같은 시대잖아요. 요시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누가 활동했고 스바냐가 활동했고, 또 뭐예요? 우리 그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볼 때 시대를 아는가 중요하면, 시대를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우리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언약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오직 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쳐놓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자꾸 이렇게 뭐 이마트도 아닌데 1+1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직 은혜 플러스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1+1을 만들어서 그거 아니다고 갈라디아서를 적은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게 기록됐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배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안 태어나고, 예? 또 우리가 초대교회에 안 태어나고 왜 지금 태어나게 했습니까? 난 그런 질문을 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뭔 질문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줘요. 그때는 그때의 영성이 필요했고 지금은 지금의 영성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맞춰서 태어나게 한 거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요. 세상 살이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이론적으로밖에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모임 있어서 몇 번 만나보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별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고생한들. 근데 삶의 현장을 별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해서 내가 그 옷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하나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갔어. 그래서 가면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50만 원짜리 예약입니까? 20만 원짜리 사준 것도 감사합니다고 오히려 권사님이 예약해 놓은 것보다 더 싼 걸 사갖고 와야 정상인데, 예? 대부분 보면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거 더 비싼 거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을 너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걸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트러블과 문제거리가 막 끊이지가 않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바로 목사가 안 되고, 진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벨로무 사람들을 다 좀 만나보고 돈 띠묻고 도망간 놈, 하도 그냥 사기 많이 친 놈, 벨놈들을 다 만나보고 이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엊그저께 가도 목사님하고 만나면 목사님은 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솔직히 그게 저 자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목사 안 시키고 세상을 좀 공부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저는 참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감사하냐 그러면요. 그 목사들 말고 다른 모임에 가서 목사님인 줄 알면서 알게 돼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는 목사님처럼 보여요. 목사 같지가 않대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으면 목사 같지가 않대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왜 듣기가 좋으냐? 내가 종교적인 언어를 쓴 것이 아니고 생활 언어를 그 정도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자꾸 종교적인 언어를 써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힘든 거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솔직히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내 속의 고백은 뭐였냐? 아이고, 지사님, 세상에 태어나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 근데 힘들면 그 힘든 거 좀 즐기면서 사시오. 솔직히 이게 내 속 마음이야. 그런데 내가 목사잖아, 명색이 목사잖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 뭐냐?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행군이다.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게 찾아오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힘드니까 그냥 그걸 즐기고 좀 이해갑시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하나님한테 좀 따져보시오. 이게 다 솔직한 질문이에요. 나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지사님, 하나님 앞에 좀, 삿대질 좀 해보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삿대질 좀 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나한테 백날 이야기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적인 문자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 습관화가 돼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또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 뭐냐,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갔는데 누가 저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소 두 개리가 이렇게 밭을 메고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 쏘야. 너희는 바깥 쏘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그 짐 다 맡기면 돼. 씨 뿌리는 농사를 뿌리는, 야 씨를 뿌린 거 봤지? 예, 어떤 게는 길가에 떨어지잖아. 어저께는 돌짝밭에 떨어지잖아. 가시밭에 떨어지잖아. 그런 건 결실을 못 맺는다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맺어. 그러니까 모든 게 현장이야.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 내가 요즘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게 없어.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를 너무 써요. 거룩, 순종, 하도 말을 쓰니까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야. 이걸 도대체 어찌할고 요즘은 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 가서, 일상 현실 속에 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했던 그 메시지를 그냥 전해주는 것이 참된 영성의 길이 아닌가. 나는 참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처럼 예수님처럼 이야기꾼이 좀 되고 싶어요. 이야기꾼이 뭐냐 그러면은, 병자를 만나면, 고생이 많게.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병자를 보면 안타까우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는 자,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식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막 춤추고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춤추고 노는 거예요. 왜? 즐거운 사람하고 같이 웃어줘야 돼. 근데 거룩을 지킨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쓸데없이 그 입을 꼬매버려야 돼. 그러면 무슨 필요해도 그 슬픔의 장애인의 유가족들한테 위로해 준다고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데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갔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해요? 지금 당장 그 육체를 가진 몸들은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종교적인 언어를 하니까 세상하고 내가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야기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이야기꾼이 좀 되고 싶어요. 이야기꾼이. 그러면 어떤 삶의 현장에 가서 야, 술 먹은 사람 보면 아이 지사님 술 마시고 있어. 그래 술도 좀 먹긴 좋은데 아이 성경에 보면 성경도 좀 취하라 그러니까 성경도 있고 술도 먹고 그리고 술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지. 에베소서 몇 장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그러니까 왜 이게 소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이 교회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성도들하고 성도의 삶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될까? 그것은 뭐냐? 종교적인 언어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아이 그만해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스바냐의 선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분노는 인간의 범죄,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배역의 결과요. 여호와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의 선언, 스바냐는요 진멸하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야, 왜 그러냐? 자, 스바냐 1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래. 땅 위의 모든 걸 진멸하라 하면 어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앞에 노자로 시작한대. 예, 노아 방주보다 더 심한 진노를 내리겠다는 거. 왜요? 이 3절에 봐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문에 물고기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고기도 못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보다 더 큰 심판과 진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걸로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참 이런 생각. 여러분 왜 바알을 섬긴 게 우상 숭배한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다 쓸어버릴 만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옆집에 어떤 아저씨를 보고 내 새끼가 갖고 싸단하게 20몇 년을 키워놨는데 갖고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를 따라다녀. 그러면 내가 어떨까요? 돌멩이도 내 자식이지만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들겠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28년 동안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 뜨니까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하면서 따라다녀.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지금까지 먹이고 재우고 광야 출애하고 지금 조상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상들에게 이야기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아버지 바알을 갖다가 인혁이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었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진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 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바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옆에 이웃집 아저씨를 또 아버지라고 불러. 그 아버지를 너무 많이 나만 아버지 되면 안 되겠니? 이웃집 아저씨도 아버지, 바알도 아버지, 아세라도 아버지, 태양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아버지 해놓고 또 이웃집 누구 바알한테 가서 아버지 해. 이 꼴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 멸절하게 4절 봅니다. 바알을 멸절하라고 그마림이라고. 그마림이 뭐냐면 이도교의 제사장들이에요. 거짓 목사들이에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우려 멸절하겠다. 멸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켜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윤리도덕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에요. 그때 당시 인구가 몇십억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왜요? 아기를 많이 낳는단 말입니다. 보통 너무 800살까지 살아요. 800살까지 나오면 그 가임기는 못해도 한 500년은 아기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식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몇 명? 8명만 구원시켜요. 그리고 다 쓸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 삼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분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인류를 다 죽여버린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8식구만 살린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우리 피조물의 고백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8명이라도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그렇게까지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6장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 도덕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을 바로 칠 거야. 그래서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증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내가 예배 한번 빼먹으면 또 이만하면 또 예배 빼먹을 분 또 계셔. 예, 예배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차를 뒤에서 박아버릴 거야. 뭐 작업하다가 바로 위에서 떨어져 버릴 거야. 우리 자식들이 뭔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예배 한번 빼먹으면 오늘 뭔 일이 날까 막 두려워가지고 제가요 요즘 하도 상담을 해볼 때요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관리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병원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지방병원 말고 서울대 병원이든 연세세브란스 병원이든 좋은 병원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칠 수 있는 거 다 써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써보는 거. 그래도 아이고 못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통성으로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래갖고도 안 된다면요. 그 때가 된 거니까 가면 돼. 그러면은 될 건데 미리 가압을 해갖고 두려워해. 난 미치겠어요. 상담을 들어. 가압을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가압을 해갖고 두려움을 사로잡는다며. 두려움에. 왜 은혜는 가압을 해도 두려움을 가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가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믿으세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그냥 뭐가 오면 두려워가지고 물론 뭐 죽을 병에 걸리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두렵겠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두려울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까지 사망이 뭐냐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지도 않는 것까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두려워지를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복음의 자유함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요 나무나 새나 동물이나 거짓이되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 갖고 다 쓴 게 죄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옆에를 보면서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자, 스바자 1장 5절 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버지 그래요. 또 밀감이라고 우상을 보면서 또 아버지 그래요. 이거 전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알에게도 아버지, 하늘의 별에게도 아버지, 그 말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시켜. 지금 계속 멸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바알과 그마림, 예, 이 말감 이런 것은요 다 우상이에요. 근데 므낫세 왕은요, 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예,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다를 섬기고 이럴 성신을 경배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절 볼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몇 대 왕일까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데 혹시나 또 기억이 한번 날까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데 럭키 예, 세븐, 예, 7대 왕이에요. 7대 왕. 예,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중요한 왕들은 몇 대 왕인가 한 번씩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나가면서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나가면 큰일 나요. 여기서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만. 예, 나가서까지 기억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억할 것이 많은데 지금 안 돼요. 그게 들으면서 한번 읽어요. 북이스라엘 최고로 악한 왕이 세븐 7대 왕. 네,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하냐? 아합 왕의 행위를 닦고 바알을 위하여 제산을 쌓고, 지금 이게 그 남유다의 왕이 하는 짓거리예요. 예,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바닥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해서요 이 제단을 쌓았어요. 또 제일 나쁜 게 6절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예, 자기가 난 새끼들을 하나님 나는요 바알신이여 내가 제일 아끼는 아들까지도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누가요? 지금 므낫세 왕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방 왕도 하지 않은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지금은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바알도 아버지, 아세라도 아버지, 별도 아버지, 말감도 아버지, 그마림도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들을 둬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으며, 성전 안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미친 왕이에요. 미친 왕.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속담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진짜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는요 진짜 좋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은.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이 그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줘야 콩이 나든지 팥이 나든지 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나밭에 쫄대난다? 아니다. 아니더라니까요. 아버지는 선한데 그 아들은 악해. 또 아버지도 악한데 그 아들도 악해. 그런 것이 지금 반복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왕은요 악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한국 교회, 우리의 현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예, 예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예수 말고도요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고 외치는 그 혼합주의. 아니 사랑이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을 만들었겠어? 그 성도들 겁주려고 했지.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뭔 지옥을 만들어? 그 성도들 겁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혼합주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32절도 볼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최고의 죄예요.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이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에게 섬겼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가장 혼합주의가 심한 곳이 어딜까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기독교 이제 신물 난다. 그런데 카톨릭을 보니까 신부들 욕심도 없어 보여.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전부 카톨릭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똑같지 뭐 이래요. 가장 첨가물을 많이 그 혼합주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카톨릭인데 그걸 모르고 성도들이 거의 빠져요. 그래서 제가 금요 성경 공부 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카톨릭과 기독교가 왜 차이인가? 우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왜 다른가? 왜 거기 빠지면 안 되는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건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나 몰라서 이렇게 믿었는데요. 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너도 성경을 믿었느냐 사람을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36절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여기 항상 문제는 나야.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생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야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인들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복음 쇼핑을 하고 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없나? TV를 보고 복음 쇼핑을 해요. 자기에게 입맛대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더라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면 그래 좋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싫어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의사는 그 병과 싸우는 사람이지 환자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 환자를 보면요 그 힘든 항암 치료에다가 항암제를 넋치를 넣으면 안 돼요. 그 항암 치료를 그렇게 싸면 안 돼. 왜? 머리 다 빠지고 밥맛도 없고 애역질 나오는데 그 항암 치료를 왜 합니까? 근데 그 병과 싸우는 거예요. 그 환자 생각하면요 그 항암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병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그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행하기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늦게 출발해다 뒤에서 빵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빵 한번 쌍다이트 한번 끼고 미안하다한테 쌍다이트 한번 끼고 그냥 가면 좋아. 어떤 사람은요 앞에다 세우고 망치 갖고 와서 그 위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서워. 뭐 성난 사자처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여러분 주일날 되면 네코타이 메고 교회에 나와요. 2대8 가름하고 나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냐?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간음의 개념과 신약 시대의 간음의 개념이 틀려요. 이 간음의 개념이 뭐냐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벗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대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로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는 간음한 자가 맞습니다.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의문이에요. 왜 여자만 돌에 맞아 죽어? 여러분, 간음을 했다는 것은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럽니까? 텔레반도 아닌데 왜 그리 여자를 괴롭혀?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글을 써요. 예. 글을 썼는데 뭔 글을 썼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처음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키 큰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가느냐니까 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적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그러니까 누구부터요? 큰 자부터. 왜요? 큰 자가 더 많이 가늠을 했으니까. 어린 자까지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그래도 간음 안 했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세상과 벗대서 돈만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구할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국물밖에 없습니다. 자비밖에.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폭로시키잖아요, 성경이. 성경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 빛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겠네요. 그럼 십자가 더 붙잡아. 그러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걸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을 주는 것은 너희가 법대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스바냐 1장 12절 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혀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쳐다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줘.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GPS를 달아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한 자들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며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면 아무리 많은요 금을 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70만 교회를 부흥시켜서 기네스북에 오르신 그 목사님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과 금이 그 70 부흥을 시켜서 그 70만 명의 성도를 만들었다.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냐. 그것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구원을 못 시키고 내가 교회를 수없이 지었네.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했네. 그것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2장은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웃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웃나라를 심판할까요? 남유다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그 마귀 사탄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볼까요? 교회를 못 살게 괴롭히고 자기 백성을 못 살게 괴롭히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웃나라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스바냐 2장 4절 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이웃나라 심판이에요.
아스로는 피해가 되고 아스독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고 해변 그라 쪽 속은 화 있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희를 멸절하여 주민이 없게 하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네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다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아니라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를 노락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교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또 구스 사람아 너희가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사 아수르를 멸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고 사막까지 메마르게 하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어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음에 손을 흔들려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이 내 새끼들을 때리면 내가 반 죽여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남이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사이들 애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직장이 뭐냐 뭐 부모님 뭐 하시냐 묻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뭐 지그들 마음대로 하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따지든 묻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목사 집안에 시집장가를 왔으니까 예수는 믿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여자가 잘못했어도 여자에게 폭력을 쓰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반 죽여놓을 거다. 그 두 가지만 약속해라. 딱 그래요. 실제로 저는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채찍을 들어서 내 자식을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요,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하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서머나교회 성도에게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요 짜증나고 화가 나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은 때릴 수가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방 나라 너희들이 왜 내 백성을 괴롭히냐? 나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봅니다.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 어때요? 자,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심판하겠다. 교회에서 분리가 세상은요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싹쓸이 지옥 보내면 되니까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뭐를 말할까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심판했거든. 이방 나라를 내가 가만 놔두겠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만 구원받냐? 성도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으면요,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알고가 쭉쭉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한 그물에서 잡혀오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서머나고기가 그물이란 말이 쳤어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세상에서 친 게 아니에요. 그물 2개 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물을 쳤는데 좋은 물고기는 구원이고 나쁜 물고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물고기가 뭘까요?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건 좋은 물고기. 감성돔이 좋은 물고기가 아니고, 복쟁이가 나쁜 물고기가 아니고,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은 복쟁이라도 좋은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양과 염소는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양이 염소 안 돼요. 노력한다고. 내가 엊그저께 옛날에 어떤 집사님 만나는 게, 목사님,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을 좀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양이 이제 여기서 염소인 것 같은데, 이게 양으로 조금씩 돼보려고 그래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염소가 양 되는 줄 압니까? 그 성경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양은 양 짓거리 하고, 염소는 염소 짓거리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데 이방 나라를 가만 나누겠냐. 지금 그 뜻이면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몇 명? 8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내 백성도 내가 책망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내가 가만 나누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3장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복까지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절 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과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며 누가 그런다고요? 교회가.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서머나 교회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 섬에게 화가 있고 그들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했다.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재판장들이요. 아침까지 남겨놓은 것이 없는 거짓 일이 돼요. 여러분 요즘 뭐 TV에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목사가 새파란 목사 또 젊은 젊지는 않지만 그 여자 목사가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 불러놓고 막 빵을 쳐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저는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저격 이런 거를 볼 때 기독교에 관련된 건 내가 봐요. 그런데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애기 보고 자기 아들 자기 딸 보고 엄마 뺨을 때리라 그래요. 뺨 보고 엄마 보고는 딸을 뺨을 때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뺨을 쳐도 기쁘게 받는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너희 뺨을 쳐도 뼈를 다 발굴해 먹어도 너희들이 그걸 기쁘게 여긴다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들은요 아침까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음식을 전부 다 벌가먹는 거예요. 벌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말하면 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왜 저렇게 넘어갈까. 저는 희한한 걸 봤어요. 복음도 아니에요. 말도 안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차고 넘쳐.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차고 넘쳐. 근데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복음 외치는데 맨날 쪼그라들어. 이 월세나 제대로 낼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뭐냐? 예루살렘의 총체적 위기고 오늘날 교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게 4절 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경솔하고 간사할까요? 조금 잘해주면 집사님 권사님 잘 될 겁니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를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목사가요 다른 복음 전하면 그 교회는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려고 자꾸 이렇게 해주는 데는 이미 그 교회는 심판받은 교회예요. 가망이 없어요. 만날 듣는 복음이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죠. 그 가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그 교회는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왜 온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비전 들으려고 온 거 아니고요. 내 전도에 목숨 걸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한 거 많이 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나는 제발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어떠한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 좀 듣고 배우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딴 말 하지 말고 그 말 좀 해주세요. 그것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이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면 목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쫓아보내요. 그러면 소문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만 들어보면 이단 같아. 이단 같아. 바른 말 해주면 또 이단 같아. 이단으로 뭐라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이역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가 아니한가. 늘 상고하면서 말씀에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부터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하지 못하도다. 지도자, 재판관들 모두 불의를 저져요. 교회 와서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는 이미 심판받아서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구원을 선포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자, 스바냐 3장 9절이에요. 그때 내가 여호와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 여호와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른 말로 할까요? 바벨론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아수르든 심판받았던 그 아까 스바냐 2장에 나왔던 그 이방 나라든 그 누구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한 가지 그 길을 남겨놓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사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나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전체의 주제가 바로 17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여러분 남자들은요 다 딸바보들이에요, 딸바보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축사일을 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너그 엄마가 30년 동안 살 좀 빼라고 그렇게 잔소리했어도 내가 살을 못 뺐는데 너가 손잡고 들어갈 때 나는 배불뚝이 아빠 별로 보기 안 좋아서 살 좀 빼. 그러니까 나 3개월 만에 내가 12kg를 빼었다. 이것이 전부 다 아빠들은, 세상의 아빠들은 딸 앞에서만큼은 슈퍼맨이다. 다 딸바보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에게 와라. 네 뒤에는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 축사를 적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도 딸바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별명은 뭘까요? 이거에 비치면 하나님의 별명은 교회 바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바보? 교회 바보. 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는 죽이겠다 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의 바보예요. 교회 가면 죽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걸 내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까지 내주면서 그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그 사랑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구원시켜줄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의 구원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 구원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하셨기 때문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4가지 예언을 해줍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네 가지 예언을 해줘요. 그게 19절이에요. 어떤 네 가지 예언이야?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벌하고, 첫 번째 예언이에요. 너를 괴롭히고 하는 걸 내가 벌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교회를 심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저 가족들도요, 야, 엔간히 전에 좀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좀 해줘. 오히려 더 시비를 걸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괴롭히게 하는 자를 벌하기.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는 자를 구원하며. 하나님께서요, 저는 자를 구원하느라요. 그럼 저는 자는 뭘까요? 자기의 허벅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저는 자. 저는 자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른바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끝까지 쩔뚝쩔뚝하고 살잖아요. 그 쩔뚝발이 야곱들. 그걸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겠다는. 저는 자를 구원하고. 세 번째는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거 세 번째 언약이에요. 쫓겨난 자들, 바벨론도 쫓겨난 자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세상으로 쫓겨난 자예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이 원고를 봤는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가 왜 왔느냐? 죄를 지어서 세상에 쫓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난 존재라니까요. 근데 쫓겨난 존재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불러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언약은 뭐냐?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예수.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칭찬과 명성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잘난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살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냐? 예, 칭찬과 명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또 나오잖아요.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구원해주 최후의 승자를 만들어주겠다. 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아이고 이뻐 죽겠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딸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뻐 죽겠어. 우리 같은 죄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뻐 죽겠어. 서머나 교회 이뻐 죽겠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